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6페이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명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서 마지막 때 일을 권면하는 중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선한과 또 소망의 일들, 사랑의 일들을 격려하고 그 일을 힘쓰자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모이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죄는 선한 일에는 적게 모이게 하고 악한 일에는 많이 모이게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선한 일에는 많이 모여야 되고 악한 일에는 적게 모여야 돼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가 악한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의 죽음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판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왜 40만 명이 모였는가?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기드온 때에. 3만 2천 명에서 돌려보내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을 때에 그 1만 명에서 돌려보낸 게 300명이었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 레위인 첩사건 베냐민 지파 행한 일들로 인해서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이 40만 명이 모였을까요? 그만큼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온 이스라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이 레위인의 설계, 계획, 기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으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었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중점은 사건의 내용이 아닌 그 시대가 갖는 특징으로서 인간의 죄성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 레위인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어떻게 복수로 몰고 가고 있는가, 어떻게 민족의 그 비참한 결말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레위 사건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고치는 일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내 들보와 내 죄성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집단 성폭행에 따른 사망 사건이나 또는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다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도 보도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에 고장이 났어요. 살 때부터. 그러면 만든 게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거 소비자가 잘못돼서 고장난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증명해 봐라. 그러면 환불해 주겠다. 화가 나는 거잖아요. 구입했는데 구입한 순간부터 고장나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억울함을, 그 분함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게 되고 막 욕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고 환불해 주겠다. 이건 뭘까요? 힘대결하는 거예요. 힘대결. 세상의 방식은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1절에서 세 가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단은 북쪽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저 두만강에서 저 밑에 낙동강까지 모든 사람. 거기에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 사건 앞에 지금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레위인이 기획한 대로 다 모여들게 된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레위인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레위인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한번 내봐라. 자신이 저지른 음행과 만행은 쏙 빼놓고 처벌된 사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니까 그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 내던져준 사건, 요거는 쏙 빼놓고 자신이 행한 일은 쏙 빼놓고 그들이 행한 일들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지고 방법을 만들어내봐라. 여러분, 이미 방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수예요, 복수.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저놈들 박살내줘라. 자기가 생각한 방법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극을 딱 시켜놓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책임지고 너희들이 이 일을 해결해라.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쏙 감춰놓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부각시키고 거기에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을 덧입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레위인이 이렇게 하는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였고 40만 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디에 있는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자리가 미스바 하나님 앞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였을 때 레위인도 모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회개하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마치 그런 거지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탄절 발표하게 될 때에 아기 예수님은 없고 오직 산타만 있어요. 산타만. 그럼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가 이미 방법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방법을 좀 내보십시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사태가 되었는가? 하나님 방책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법 다 가지고 와서 복수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서 내 방법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관절시키고 의도하게 되는 거예요.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40만 명이 모였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모인 숫자가. 근데 모여서 뭐 하는가?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지금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하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봐요. 유튜브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주관을 가지고 아주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거기에 의도된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것을 설계한다고 그래요. 설계.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설계당했다 그래서 당했다. 여기 4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방책을 좀 내보십시오.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방법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고 인간의 감정만, 분함만, 억울함만, 원통함만 가득한다면 우리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공동체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는, 공정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방법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고 신자의 도리일 것이며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60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소서 거스리 날 대신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드시고 방한 자 바르게 죄한 자 정죄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조주순 사건 또는 정인이 사건.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는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적게 받는가 많이 받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떤 거기밖에 없어요.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가 잘못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학대받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악한 죄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나님 앞에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내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과 영안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약한 자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